생명수가 흘러 넘치는 교회.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교회. 지난주 설 연휴라서 설과 관련된 설교를 하였고, 그 전부터 계속해서 시리즈로 교회와 관련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첫 번째 설교로 오병이어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베세다 들녘에 모였던 5,000명과 예수님이 있었던 그곳에 일어났던 그 놀라운 사건이 사실은 교회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생명수가 흘러 넘치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덕양중앙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며, 그리고 그 속에서 또 다르게 작은 교회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본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두 가지 중요한 환상이 나오는데, 하나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가 살아나서 군대를 이루는 환상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0장 또 넘어가서 오늘 본문인 47장에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서 큰 강을 이루는 환상이 바로 유명한 두 가지 환상입니다. 왜 에스겔서에 이 두 가지 환상이 등장하느냐 하면, 에스겔은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전은 이미 무너져서 없어졌고,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와 회복이 필요했습니다. 돌아갈 수 있다. 성전이 회복될 것이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여 이런 고난을 당하고 이런 문제를 당하고 있지만 머지않은 날에 예언한 것처럼 70년 만에 다시금 우리가 돌아가서 그 신앙을 회복하고 옛날 모습처럼 아름다운 성전 생활을 할 것이다에 대한 희망을 선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두 가지 환상을 통하여 마른 뼈가 살아나서 군대가 되고,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엄청나게 많은 생명들을 살리고 열매를 맺는 이야기들을 통하여 너희들이 돌아가게 될 것이다, 너희들의 신앙이 회복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 환상은 그때 그 백성들이 듣고 보고 배워야 할 환상일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보아야 할 환상이고 여전히 꿈을 꾸어야 될 환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가 무너져서 세상 사람들에게 더 이상 본이 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대가 지나버렸습니다.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했고, 교인들의 삶이나 세상 사람들의 삶은 똑같아졌고, 세상의 모든 비리의 문제가 나오면 꼭 거기에 믿는 자들, 심지어 목사들이 끼어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교회가 세상에 희망을 주고 위로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제 교회가 세상을 위로하는 시대는 끝났고 반대로 세상이 누굴 걱정합니까? 교회를 걱정하고 교회를 염려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한국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세상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패배주의와 슬픔 가운데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 에스겔이 꿈꾸었던 이 환상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시 세워지고, 교회가 다시 살리고, 교회가 다시 먹이고, 교회가 많은 열매를 맺는 놀라운 환상이 우리 덕양중앙교회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전이 회복되어야 하고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강대상에서 성전에서 생명수의 강이, 생수가 흘러 넘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의 첫 번째 내용이 없어졌던 성전이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에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라고 하는 말 속에 그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에스겔입니다. 천사가 나를 데리고
환상 중에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갔느냐 하면 성전 문 앞에 데리고 갔습니다. 이미 이때는 성전이 파괴되어서 없는데 이 성전이 회복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회복되어 우리 앞에 있어야 할 것처럼 사라졌던 성전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는데 성전만 보인 것이 아니라 놀라운 현상 하나가 보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전 앞면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동쪽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동쪽은 하나님의 방향입니다. 해막과 성막도 동쪽에 문을 냈습니다. 동쪽으로부터 누가 오신다고 믿었느냐 하면 하나님이 오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도 어디에 있어요? 동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동쪽은 하나님의 방향인 거예요. 성전이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면서 동쪽을 향하여 문을 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 문지방에서부터 뭐가 나와요? 물이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생수가, 생명수가, 말씀의 은혜가, 복음의 강력한 능력이 흘러나오고 있는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금 성전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강단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덕양중앙교회가 강단이 오염되어 목사가 인간의 말을 하고 목사가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강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수를 교인들이 마음껏 먹고 다시금 회복되고 다시금 세상을 향하여 빛을 발하고 소금이 되고 열매를 맺고 다시금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생수가 흘러 넘치는 교회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생수가 흘러 넘치는 교회에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생수가 흘러 넘치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은혜가 깊어지는 교회. 은혜가 깊어지는 교회. 현대 교회의 문제는 대부분 목회자의 문제입니다. 목회자들이 성도에게 하늘의 만나를 먹이고 영혼의 생수를 끼러 먹여야 합니다. 그런데 강단이 오염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생명력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경영학이 들어오고 마케팅이 들어오고 세상의 이야기가 강단 안에 들어오니 생수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설교는 많고 홍수가 나면 먹을 물이 많은 것처럼 수많은 말씀들이 한국 사회 안에 있지만 먹을 물이 없는 생명수가 없는 이상한 시대가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목사님들도 처음에는 사명을 받고 소명을 받아서 주의 복음을 전하리라, 나를 희생하리라, 나를 헌신하리라 그렇게 목회를 시작했지만 그들도 인간이다 보니 지나다 보니 조금 변하기 시작하고 노년을 걱정해야 되다 보니 먹이고 살리고 생명수의 강을 만들어내기보다는 자신의 안위를 붙들고 살다 보니 긴장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선한 목자로 시작했다가 싹군 목자로 변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목사들의 문제라고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이건 누구 얘기예요? 제 얘기일 뿐입니다. 저는 한국교회의 문제를 누구 문제로 이해해야 되느냐 하면 교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목사들의 문제다 이렇게 이해해야 그게 옳은 목사예요. 그렇다면 옳은 교인들은 그래 목사들이 문제지 그렇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설사 그렇다 치더라도 교인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는 목사들도 문제가 있지만 누가 문제라고요? 우리가 문제다, 내가 문제다. 옛날 우리 믿음의 조상들 선배들하고는 전혀 다른 편리한 신앙생활, 짐지지 않고 십자가 지지로 가지 않은 생활, 나를 만족시켜라, 나를 감동시켜라,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 중심의 편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문제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고집쟁이가 돼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 기도를 나를 강화하는 데 쓰게 되니 이게 웬일일까요? 그래서 메말라가고 그래서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우려먹고 사는 거예요. 갈수록 은혜가 깊어지고 예수를 믿으면 더 고개를 숙여야 하고 더 겸손해야 되고 더 신실해져야 되는데 직분을 받고 예수를 믿고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하나님과는 더 멀어지는 거예요. 다 배웠다라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내가 왕년에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 목사가 몇 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 장로님이 몇 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다 얼마나 헌신했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느냐고 왕년의 과거를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거가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오고 오는 세대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왕년에 무엇을 좀 했다고요? 왕년에 뭐 안 해본 사람 여기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과거로 돌아가면 저와 여러분 전부 죄인일 뿐입니다. 사실은 죄인인데 그 죄인은 자랑하지 않고 그 죄인은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왕년에 어떻게 살았다,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다, 그래서 지금은 과거에 받은 은혜로 우려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지 말고 오늘은 오늘 받은 은혜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이 깊어져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은혜가 넘쳐 흘러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겸손해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고 징계를 받아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겁니다. 지금 에스겔을 통하여 환상을 보여주고 회복을 약속하면서 이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내가 말씀해 줄게, 내가 이야기해 줄게, 내가 보여줄게. 그래서 보여준 환상이 생수가 흘러 넘치는 거예요. 은혜가 흘러 넘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나를 성전문으로 인도했던 그 천사가 내 앞에서 천척, 이게 척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계산하기 힘드니까 그냥 메타로 칩시다. 몇 메타를 나아간 거예요? 1000메타를 딱 나아가서 거기서 손을 흔들면서 나보고 뭐라고 해요?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초청입니다. 말씀에 대한 초청, 은혜에 대한 초청이에요. 말씀을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으로 받고 은혜의 강물에 발을 디뎌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은혜의 강물에 발 디기는 그냥 그저 서서 저 목사 설교 잘하네, 그냥 강물 구경만 하는 거예요. 흐르는 강물 구경, 물 참 맑네, 깨끗하네, 그 물로 뛰어들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의 은혜에 나를 담그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라고 초청하는 거예요. 그 초청에 응하여 1000메타를 갔더니 은혜의 강물이, 생명수가 어디를까지 닿았느냐 하면 발목까지 닿았습니다. 두 번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무릎같이 찼던 생수가, 강물이 불어나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무릎으로 올라갑니다. 발목에 있었던 그 물이 무릎으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올라갑니까? 허리로 올라갑니다. 5절에 보면 어디까지 갔을까요? 5절 말씀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 물이 드디어 나를 집어삼켰어. 내가 그 물에서 뭐 해야 될 정도가 되어버렸어요? 헤엄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말씀과 은혜의 강물에 헤엄치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얕은 강가에서 돌 몇 번 던져보고 그 강물에 들어가지 못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 강대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먹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점점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받은 은혜가 오늘까지 유효하다고 생각하여 오늘은 대충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이 은혜 가운데 더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왕 신앙생활하는 것, 말씀의 바다에서, 성령의 바다에서 헤엄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신앙입니까? 발목 신앙에 머물러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고 구경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은혜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잠기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깊어져 가야 합니다. 물이 차올라야 합니다. 그래서 그 물에 나를 띄워야 합니다. 뒤로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경만 하고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귀로만 듣지 마시고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생명의 강단에서 생수가 흐를 때 그 물을 먹어야 합니다. 목사는 그 물을 흘러보내야 할 책임이 있다면 교인들은 그 물을 눈으로만 보고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말 속에 들어가 봐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봐야 합니다.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마침내 나를 집어삼켜서 내가 그 말씀에 수용하는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올 한 해 연말이 되었을 때 내 신앙이 얼마나 깊어졌는지 내 은혜가 어디까지 차올랐는지를 살펴보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한 해를 마감하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명수가 흘러 넘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어떤 등칙이 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살리고 열매 맺는 교회. 살리고 열매 맺는 교회. 생명수가 흘러 넘치면 그 이름에서 알고 보이는 것처럼 생명수는 생명을 전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교회가 생명력이 있느냐 없느냐 중요합니다. 교회가 이상한 기운이 있느냐, 누굴 죽이고 넘어뜨리고 싸우고 다투고 걸림돌이 되느냐,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하고 그 안에 들어온 영혼들이 잘 되고 복을 받고 그 안에 있는 영혼들이 회복되고 치유함이 있느냐, 천지차입니다. 생명수가 흘러 넘치는 교회는 치유와 회복, 살아나고 열매 맺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물이 흘렀는데 그 흐른 물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에스겔이 환상을 통하여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 되살아나니라. 물이 흘러갔는데 바다의 물이 어떻게 했다고요? 살아났다라는 겁니다. 어디 바다냐면 아라바라고 하는 바다로 갔습니다. 저 아라바가 사해를 의미합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서 사해에 죽은 바다에 들어갔더니 그 물이 죽은 바다를 뭐 했다고요? 살렸습니다. 이건 교회가 생명수가 넘쳐 흘러서 이 생명수가 교회 문 밖을 넘어서 세상을 살리는 놀라운 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하고는 거리가 멀잖아요. 세상을 살리기는커녕 우리가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물이 먼저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살리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환자들이 나음을 입고 마음이 억울한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 마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치유함을 얻고 회복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신유의 은사가 없는 사람이지만, 없다고 표현하면 이상하지만 저는 그런 큰 능력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영혼이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아픈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그 아픈 가족들이 치유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문이 열리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가 응답되어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내 마음의 긴장과 갈등, 염려와 근심 때문에 때로는 까만 밤을 하얗게 지새울 때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예배하였더니 하늘의 놀라운 평화가 임하고 삶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흘러가서 이 지역 사회를 살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강물이 흐르는 곳에 번성하는 일이 일어난다. 우리 덕양중앙교회로 말미암아 행신독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덕양중앙교회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흘러 넘쳐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 고기들이 힘이 많아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기 잡으려고만 하지 말고 고기가 번성해져야 나중에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살아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죽어가고 있습니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데 맨날 시험만 들어서 갑니까? 여러분, 큰 일입니다. 생명수를 먹어야 합니다. 은혜에 잠겨야 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살아나야 합니다. 내가 살지 않는데 어찌 내 자녀들이 살겠습니까? 내가 살지 않는데, 내 영혼이 살지 않는데 내 직업의 영역에서, 내 사업장의 영역에서 어찌 부흥의 역사가, 번성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문 영혼들이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이 살아나고 질병이 치유되고 기도가 응답되는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이 강물이 고기들을 살리고 살렸을 뿐만 아니라 강가의 나무들이 열매 맺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이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나무가 자라는데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를 끊임없이 내요. 달마다 열매를 내는데 그 이유가 그 물이 어디를 통하여 나온다고요?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신앙생활 할 때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고 나 챙겨주는 사람이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간이기 때문에 교제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내가 자라고 말씀을 통하여 내가 위로를 얻지 못하는 대신 사람 때문에 기뻐하고 사람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 일부러는 할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활 계속하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내가 예배 가운데 힘을 얻고 있는가? 내가 찬양하고 내가 설교 말씀 듣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내가 영적으로 힘을 얻고 있는가? 여러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김집사, 박집사, 이권사, 김장로 여러분 사람 주변에 있어야죠. 인간이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만 빠져 있으면 그 사람들이 헷갈락하면 나도 헷갈락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나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영혼이 살아나고 그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열매를 맺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천국의 지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싸우고 다투고 긴장하고 갈등하면 안 되는 것이 천국의 지점으로서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보여줘야 합니다. 그 천국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생명력입니다. 교회 안에 생명력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 22장 1절과 2절에 보면 천국을 환상으로 보았는데 그 환상의 장면이 방금 저 12절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자, 새 예루살렘 천국의 모습이 어떤지 볼까요? 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우리 교회가 천국의 지점이라면 열매 맺는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나야 합니다. 사람들이 살아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살리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먹이고 세우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열매 맺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면 이 교회에 생명수의 강이,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물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물을 먹어야만이 사람이 살아납니다. 이 물을 먹어야만이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 맺어서 내가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로 또 다른 사람을 먹이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사람을 살리고 있습니까? 유튜브에서 영상 하나를 봤는데 외국의 영상입니다. 어느 학교의 선생님이 아이들이 등교할 때마다 문 앞에서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맞이하는데 교실 입구 벽에 그림 4개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이파이브 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안아주는 그림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춤을 추는 그림이 있고요. 하나가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4개 그림이 있는데 아이들이 교실에 들어가기 전에 그 벽에 와서 손을 딱 그림 중에 하나 손을 딱 집어요. 하이파이브 하는 그림을 손을 집으면 선생님과 뭐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이파이브를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남자애들은 주로 하이파이브를 찍더라고요. 여자애들은 뭘 찍느냐 하면 안아주는 그림에 손을 딱 대면 선생님하고 그 아이들이 뭐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안아주고 막 기뻐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또 다른 아이가 나타나서 춤을 추는 그림에 손을 딱 대면 선생님과 그 아이가 1분 정도 그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막 춤을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일이 아이들과 다 이렇게 합니다. 뒤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애들이 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이후에 그 교실의 나머지 삶을 이거 하나로만으로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 이런 생명이 유통되어야 합니다. 안아주고 위로하고 같이 웃어주고 같이 울고 하이파이브하고 같이 춤추는 놀라운 생명력이 이 교회 안에 춤을 추게 될 때 외로운 자들, 연약한 자들,
서로 의지하며 사슴처럼 목을 부대끼며 살게 되는 겁니다. 악한 마귀가 현대 교회 안에 심어놓은 것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뭐냐 하면, 야, 피곤한데 뭐 그런 얘기를 다른 사람하고 하냐, 불편한데 뭘 네 얘기를 하냐, 신앙생활 너 혼자 잘하면 돼. 여러분, 이게 현대 교회 안에 있습니다. 불편하지 않는 것, 나를 오픈하지 않는 것,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것. 여러분 해보십시오. 혼자 신앙생활 잘하게 되는지. 이렇게 하면 편리하게 신앙생활하고 그냥 내 생활, 내 삶 아무한테도 오픈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살고, 다른 사람하고 그냥 막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내가 잘 설 것 같습니까? 신앙생활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과도하게 오픈하고 막 형제 자매처럼 지내고,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교회 안에 생명력이 넘쳐야 합니다. 생명력은 반드시 터치, 접촉을 통하여만이 전달됩니다. 쳐다만 보고 있는 데서 생명력이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아줘야 되고요, 스킨십이 있어야 되고요, 뭔가 터치가 있어야만이 그 터치를 통하여 뭐가 흘러가느냐면 생명력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독거 노인들, 홀로 있는 노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뭐 하는 것인지 아십니까? 손잡아주는 거, 안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 앞에 안내하시는 분들 손 많이 잡아주십시오. 우리 어르신들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누가 자기를 안아주겠어요? 누가 자기 손을 잡아주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스럼 없이 신앙생활 안에서 이 터치가, 영적인 터치가 일어날 때, 영적인 이 접촉이 일어날 때 놀라운 생명력이 그 교회 안에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살리고 열매 맺는 곳입니다. 그 교회 안에 교인들도 내가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먹이는, 열매 맺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지금 내가 살리고 있는지 죽이고 있는지, 내가 열매 맺고 있는지 아니면 남의 열매를 떨어뜨리고 있는지 잘 살펴서 생명수가 흘러 넘치는 교회에서 그 생명수를 마음껏 먹고 변하여 내가 살리고 열매 맺는 삶으로 올 한 해 달려가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생명수가 넘쳐 흐르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생명강의 어부가 많은 교회. 생명강의 어부가 많은 교회.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온 생명수가 죽음의 상징인 사회까지 변화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주변에는 나무가 무성하여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그 죽어가던 곳에 뭐가 생겼느냐 하면 고기가 생겼습니다. 고기가 생기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갑자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교회 안에 강가에 어부가 쓴 것처럼 교회 안에 많은 어부가 있는 교회가 생명수가 넘치는 교회예요. 교회 안에 생명수가 넘쳐 흐르니 그거 먹고 자라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 어부는 꼭 전도하는 어부뿐만 아니라 양육하는 어부이기도 합니다. 교회 바깥에 나가서는 고기 잡아와서 교회로 교인들을 인도하는 어부일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그 고기를 양육하는 어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는 고기 잡는 어부가 많습니까? 먹는 소비자가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결단하셔서 내 인생 가운데 한 명이라도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내가 한 명이라도 주께로 교회를 인도하는 생명강의 어부가 되어야 되겠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쉽나요? 어렵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전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예수천당 불신지옥하면 전도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전도지 나누어주고 주보 나누어주면 그거 읽고 교회 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런 일은 이제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의 광고, 마케팅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요즘 그 사람들이 물건 선전을 해요? 아니면 이미지를 팔아요? 이미지를 팔잖아요. 그래서 전도지에 깨알처럼 뭘 막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막 그러면 그거 읽고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오는 시대가 이미 되어버린 거, 문화적으로. 종교가 종교를 넘어서 이제 뭐가 됐냐면 기독교가 100년이 지나고 나니까 문화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전도지, DM, 전단지, 찌라시로는 전도하는 시대가 지나버린 거예요.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간혹 그게 도움이 되긴 하지만 그거 아니면 오늘날 교회가 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거라도 붙들고 해야 되지만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나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전도지라는 거예요. 내 삶이 내가 전도지인 거예요. 나를 보고 사람들이 교회를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내 11절에 보면 제가 화면을 안 띄웠지만 11절에 보면 재미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강물이 흘러갔는데도 그 강물 속에서도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두 땅이 있어요. 그게 무슨 땅이에요? 진벌과 갯벌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갯벌 아닌가요? 기분 나쁘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혹시 진벌 아닙니까? 갯벌과 진벌은 생명수가 흘러가도 변화가 없는, 본인이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나한테 생명력이 살아나지 않는 거예요. 그 생명수가 그 갯벌과 진벌은 변화시키지 못한, 살아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생명수가 나한테 오면 그 생명수를 내가 먹고 내가 살아나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누가 찾아와요? 다른 사람이 찾아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자기 아이의 문제 때문에 병원도 가보고 이리저리 가보다가 안 되니 너 교회 다닌다며. 우리 애를 위해서 기도해줘.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그래 내가 금식도 하고 열심히 기도해볼게.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실제로 립 서비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어떤 배짱이 있었는지 하나님이 고쳐주고 살려줄 것이라고는 확실히 이 집사님 마음속에 든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 기도를 부탁했던 안 믿는 사람한테 가고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나을 거래. 나을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봐. 내가 열심히 기도해. 근데 너무 확신에 차게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지나자마자 얼마 가지 않았어? 그 믿지 않는 사람의 자녀가 살아난 거예요.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왜 고쳐졌지? 누가 기도해서 됐나? 그 집사가 기도해서 됐나? 그래서 그 집사 만나서 야 우리 애 괜찮아졌다 그러니까 그 집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 내가 기도해서 된 거야. 내가 기도해서 고쳐줬으니 너 교회 한번 나와봐. 가기 싫은데 딱 한 번만 나와. 근데 한 번 그날 나왔는데 코가 깨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뭘 하는 것도 중요하고 의도적으로 목표를 정하고 한 사람을 마음에 두고 기도하고 작정하고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은혜 받으면 돼요. 나한테 은혜가 흘러넘치면 돼요. 생명수가 내 속에서 내 인격을 바꾸고 내 삶을 바꾸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매력적인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한테서 흘러 넘쳐날 때 내가 생명강의 어부가 되는 겁니다. 올 한 해 주여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생명강의 어부로 설 수 있도록 나에게도 한 영혼을 붙여주십시오. 주님 나는 용기가 없어서 못 나갑니다. 나는 용기가 없어서 말 못합니다. 그런데 나한테서 예수 믿는 매력이 철철 넘쳐나게 하여 주시어서 뜻하지 않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나한테 오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온다니까요. 아무리 고기를 잘 낚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낚시하러 갔는데 고기 잘 낚는 사람 포로하고 고기 못 낚고 오늘 처음 낚시하러 간 사람하고 고기를 낚았는데 누가 낚을까요? 그 낚아봐야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 프로가 고기를 못 잡을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생판 처음 나간 사람 그것도 낚시에 미끼도 끼지 안 하고 그냥 낚시를 내렸는데 눈먼 고기 하나가 지나가다가 어떻게 해요? 걸린다니까요. 이게 낚시라니까요. 제가 섬놈이라서 잘 압니다. 아무리 내가 고기를 장났는데 어제 낚은 그곳에 가서 고기를 낚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날 그 고기들이 다 집에 가서 자고 있어요. 거기 고기가 없어. 없는데 아무리 낚싯대를 들여봤자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안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모함이 있느냐? 그런데 어찌됐든 낚싯줄을 들이느냐? 안 들이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지금 여러분 낚싯대를 제발 꺼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내가 생명강의 업으로 한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리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힘드신 분은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주어진 영혼들을 내가 양육하고 살리는 사람이 되겠다. 내가 그들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친절한 미소와 따뜻한 마음과 무엇이라도 하나 챙겨주고 무엇이라도 하나 살피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세우겠다. 그런 교회가 생명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교회고 그런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단순히 전도해라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 내가 생명수를 먹고, 내가 그곳에서 내가 변하고, 내가 치유되고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현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먼저 내가 지금 은혜 가운데 있는가, 내가 혹시 갯벌과 진벌로 남아있지는 않은가 잘 살펴보시고, 저와 여러분이 점점점 은혜가 깊어지는 한 해, 내가 그래서 그 생명수 강을 먹고 강물을 먹고 살리고 열매 맺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나가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강의 어부가 되거나,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더욱 살리고 세워주는 아름다운 양육자가 되는 꿈을 꾸며 달려가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생명수가 흘러 넘치는 교회,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교회, 은혜가 깊어지는 교회, 은혜가 깊어지는 교회, 살리고 열매 맺는 교회, 살리고 열매 맺는 교회, 생명강의 어부가 많은 교회, 생명강의 어부가 많은 교회. 기도하겠습니다.